자,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9월 2일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월을 이제 끝내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책입니다. 9월, 10월 어린이 매일 성경 큐티. 이번에는 그래서 창세기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시편 말씀들이 여기 말씀에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고린도 후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9월, 10월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보는 습관을 또 기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면이 또 좋았고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좀 변했는지 어떤 면에서 삶이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큐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큐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팔았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에서 18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오늘은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여기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무사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서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유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유다가 한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유다가 어디 있었나요? 유다는 26절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유다의 한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과 나는 형제가 아니냐. 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네모 표시를 하고 이스마엘 사람에 대한 설명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이스마엘은 어디 있었나요? 네, 이스마엘은 27절에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28절에 있죠. 이스마엘 사람들. 똑같이요. 이스마엘 사람들.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나요? 여기 밑에 있죠. 이스마엘 사람. 자, 이스마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5절에도 있네요. 네,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갈이 누군지는 알죠? 네, 아브라함의 첩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제 두 번 읽기. 네,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래서요. 아브람과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과
얽혀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애굽에 교역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무역하러 많이 갔었어요. 오늘도 아마 그런 무역을 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 읽기 했고, 세 번 읽기. 유다는 형제들에게 어떤 의견을 내었나요? 27절입니다. 27절.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는다. 그래도 저희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자, 뭐라고 하나요? 죽여봤자 강사님이 말대로 적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한 대로 적으면 됩니다. 아무 소용도 유익도 없으니 차라리 팔아버리자. 차라리 요셉을. 그러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아. 네, 유다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으니까 그냥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 갔습니까? 28절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어디로요? 이집트로 데려가 갔습니다. 이집트, 애굽입니다. 자, 말씀을 이해해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을 찾느라 먼 길을 걸어왔지만 형들은 얄미운 마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고서 밥을 먹는데 아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이집트로 가면서 그곳을 지나갔어요. 유다가 요셉을 죽이느니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어요. 유다는 요셉을 위하는 척했지만 동생을 미워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나머지 형들이 그 말에 찬성해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오늘 말씀이에요. 네, 기도하고 실천해요 또 할 텐데 친구들이 해보고 강사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어땠나요? 오늘 말씀은 강사님에게는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고 또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싸운다는 건 그냥 뭐 싸울 수는 있는데 뭐 죽이느니 마느니 이런 정도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약간 강사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요셉 이야기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어요. 반대로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형들에게 미움은 더 많이 받게 된 사람입니다.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단순히 질투심일 수도 있겠고 근데 질투심만 생각하기에는 그 미움의 정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질투심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바로 어제 있었던 큐티 본문인데 어제 큐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요셉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자기의 곡식단과 그리고 형들이 곡식단이 뭔지 알죠? 곡식 무더기, 곡식으로 이제 묶음 말하는 건데 그 곡식을 자기의 곡식이 다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그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합니다. 그런 꿈을 꾼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은 그 꿈을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안 그래도 저 자식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말이야, 무슨 꿈이야 저거. 자기가 우리보다 더 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도 좀 이상한데 요셉은 꿈을 더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와 엄마까지도 등장해요. 해와 달과 별이 11의 별이 있습니다.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겠죠. 그리고 별 11개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 11개가 모두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가족, 아빠를 포함해 모든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의 마음은 이제 저놈 안 되겠다. 저놈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나 보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요셉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근데 이제는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때는 마침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이제 심부름을 가서 형들을 찾고 드디어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보는데 근데 형들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요셉을 끌어다가 잡고 그 옷을 완전히 벗긴 다음에 미리 파두어 웅덩이에 요셉을 넣습니다. 그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형들 중 한 명 유다라는 형이 의견을 냅니다. 새로운 의견을. 어떤 의견이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뿐이 없는 동생 아니냐. 근데 이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죽여서 뭐 아무 우리가 유의가 될 것도 없고 죽이는 것보다 그냥 저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팔자. 형들이 듣더니 그래 뭐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죽이면은 죄를 짓는 건데 그 죄도 짓지도 않고 뭐 파는 게 낫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은 미디안 상인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제 무역을 하러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길로 이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판 대가로 20세겔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요셉은 다행히 형들에게 죽지는 않았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요셉은 목숨을 그 순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유다는 좋은 사람일까? 유다는 착한 일을 한 걸까? 강도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다도 똑같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유다가 정말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셉을 판 대가로 받은 은 20세겔이 그 당시로 어떤 돈의 가치였냐면 한 목자가 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가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 작게는 4, 5천만 원, 많게는 7, 8천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형들은 요셉을 판 대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말한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라고 말한 것은 거기다가 요셉을 죽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했던 것은 이 유다의 의도에는 그냥 요셉의 생명을 정말 살리려고 한다기보다 요셉을 팔고 그 많은 돈으로 우리가 먹고 누리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 씁쓸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무슨 내용으로 실천해야 될까? 이 내용으로 오늘 큐티를 어떤 내용으로 무슨 큐티를 하자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강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형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형들이 정말 나빴어요. 아무리 싫어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도 형들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없더라도 우리에게 미운 사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 강도사님의 동생이 정말 미울 때가 많았어요. 오늘 형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마음을 품지는 않았지만, 근데 때로는 한 번씩 동생이 왜 이렇게 싫지? 동생이 너무 싫어. 왜 아빠,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고 나를 미워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동생이 미웠던 적이 참 많아요. 이건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미운 사람,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형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 형들처럼 죽이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밉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형들의 악한 행동 속에서, 그리고 요셉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형들의 악함과 요셉의 위기, 그 두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모두 선한 행동으로 바꾸세요. 요셉이 이제 다음 큐티를 진행하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가 나올 텐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집중하면서 이제 남은 큐티를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더 은혜가 풍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 남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